어제 결혼식 너무 다 성도님들께서 다 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리아자매한테 아줌마로 맞이하는 첫날 아침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똑같다. 우리 또 아저씨로 맞이하는 또 우리 영롱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똑같겠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일단 소속이 청년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행복한 그런 또 커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랫동안 나누지 못한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하고 계세요? 주보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나눠야 하는데요. 오늘은 1절과 2절만 나누고 다음 주에 12절까지를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눠서 하는지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가 깔끔하게 다 안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맥락이나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다 파악이 됐지만 이제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또 소화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그 잘못이 주보에 있는 본문 전부를 다 전하지 못하는 잘못보다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키는 신앙 1편과 2편으로 나누고 다음 주에 남은 분량을 전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누군가에게 들킨다는 것, 이것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형제는 수련회 때 물놀이를 하다가 이 반바지가 찢어지는 바람에 엉덩이를 들키고 말았어요. 당혹스럽죠. 당한이나 보인이나 본이나 모두에게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새벽 예배 차량을 하려고 눈을 떴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딱 임박하게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뜬머리를 물로 막 이렇게 거울로 옆에 막 이렇게 묻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거울을 보니까 뒷머리가 하늘까지 쳐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앞자리에 앉았는데 뒷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나의 이 뒷모습을 들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보여준이나 본자나 모두 당혹스럽죠. 어떻게 보면 들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5월 24일자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해외에 있는 중학생 아들에게 자신의 강연을 계속 보내줬대요. 좋으니까 아들에게 계속 보라고. 그러다가 아이가 귀국할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온 김에 이 엄마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강의를 직접 이렇게 보러 왔다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강의가 어땠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행복해 보여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창옥 씨가 몇 주가 지나도록 학생이 했던 그 안 행복해 보인다는 그 말이 맴돌면서 화가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다고 내가 안 행복해 보이냐면서 화가 막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학생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들켜서 당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 명성을 쌓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과는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사는 모습을 그 어린 청소년 학생에게 들켰다는 그 당혹스러움을 자신은 화가 난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감추인 나의 모습이 들킨다는 것은 좋을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들킨다는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치부,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께 들킨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들키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이라는 짧은 말씀을 가지고 들키는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다가 한 달 반 정도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가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그거 먹는 거냐 이렇게 생소할 수 있겠죠. 잠시 오늘 맥락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의 큰 틀을 한번 빠른 속도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익숙하시죠?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참된 믿음 또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세 가지 부수적인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험, 지혜, 부와 가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어려운 상황, 고난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험이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을 생각하면 되겠죠. 힘든 상황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기가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단편적으로만 마주하면 어때요? 힘드니까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급기야 야고보서를 보면 죄를 출산하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이리저리 돌려보면 감추어진 의미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실현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이리저리 돌려볼 때 어때요? 100%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든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부족함을 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동반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난의 또 다른 면을 보기 위해 힘쓰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내를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을 쭉 늘여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견디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기간이 뭐가 되냐면 온전한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과 부는 무엇일까요? 가난과 부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현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와 이 물질 만능에 기울어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뭘 당해요?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하는 걸 잘 보면은 거기에 이런 기울어진 가치관이 많이 직간접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부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시험의 현장임과 동시에 또 어때요?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믿음을 감싸면서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견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설교를 잘 찾아봐 주시고 조회수도 올려주시면 부수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큰 틀을 좀 우리가 머리에 넣었으니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머리에 넣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때요? 선생이 어떤 역할을 어떤 직책이죠?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생이 되는 건 좋은 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선생이 되려는 이러한 이 도전과 꿈들을 왜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2분이나 계시고 어린이집 선생님까지 하면 한 6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오늘날 다시 사는 교회를 오면 선생을 다 그만두라고 할까요? 선생 때리쳐라,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할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좀 배경이 있겠죠. 이 당시에 선생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부름받은 직책이었어요. 선생은 어때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누가 선생이에요? 일단 목사님이 선생이에요. 왜냐하면 목사 말씀을 가르치니까 목사 선생이고, 또 부수적으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선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기관에서
뭐 아이들에게 또는 소그룹 회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르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생입니다.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그들의 어깨에 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높은 지위만큼 그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는 높은 지위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크게 존경받는 그 자리만 볼 게 아니라 그만큼 무거운 아주 중책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맘먹고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어때요? 다른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제가 일부러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해질 겁니다. 그 신앙을 가져도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힘에 겹게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오래전 청소년부 수련회 마지막 날에 나 신천지였다고 장난을 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 진지하게 나는 지금까지 신천지였다라고 장난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많은 청소년들이 저의 이 장난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난인 것이 확인된 뒤에도 한동안 그 후유증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날 밤에 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충격받은 정서는 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너무 심각한 상태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장난을 치지 않겠노라고 몇 번이고 아이들에게 싹싹 빌면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도자의 자리는 성도들과 또 지도자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선생은 어때요?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리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의 가르침이 심각하게 변질되어서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컬어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할 경우 너희들이 받는 판결이 뭐라고 그래요? 더 중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더 중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담되는 자리, 힘든 자리, 오늘날은 성교회 때 설교도 서로 안 쓰려고 하는 이 가르치는 이 자리에 왜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선생이 차지하는 높은 지위 때문입니다. 존경과 높은 지위. 떳떳한 목적으로 선생을 꿈꾼다면 성경과 또 야고보가 누가 그 도전을 마다하겠습니까? 권하겠죠. 거룩한 부담감으로 선생을 하고 싶어 한다면 높은 지위보다 무거운 직책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목적을 나는 선생이 돼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그럴듯한 목적을 내걸었지만 속으로는 그 지위와 존경의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지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 야고보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들어있는데요. 그들이 선생이 되려고 집착하는 그 이유, 그 지위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싶어하는 그 집착, 그 왜 일어났을까요?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아마 나중에 한번 거기에 해당 본문을 좀 유튜브로 보시면요 아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어때요? 평가가 다르죠.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서 차별한다는 의미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시선으로만 상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요즘 수요 묵상 채널에서 반쪽짜리 시선이라고 했죠. 반쪽만 보는 사람이라는 채널로 제가 2번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시선, 그 사람의 진면목, 영적인 믿음의 눈 이런 것들은 다 가려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절반의 시선으로만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그 눈으로 봤을 때 우와 하는 자리를 그들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오염된 변질된 눈으로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꿈을 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책임보단 그 지위를 선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의미를 알았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시험, 지혜, 가난과 부, 이 중에서 오늘의 1절의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디에 들어가시는 것 같으세요? 시험, 지혜, 가난과 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모르세요? 네, 어딘가로 들어가겠죠. 뭐. 그냥 말하면 33%니까 정답을 말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가난과 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지혜도 들어가요. 그래서 3장부터는 세가 앞에 1장, 2장부터 어때요? 한 주제씩 다루잖아요. 시험, 지혜, 가난과 부를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확장하고 지혜에 대해서 확장하고, 그래서 뭐 행동해야 된다, 말만 하면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확장하고 그 다음에 가난과 부에서 차별하지 말아라면 확장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3장부터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묶여요. 묶이면서 서로 막 섞이고 더 심화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1절의 말씀은 가난과 부에 해당이 돼요. 물질 만능에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목표를 정하는 잘못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들의 잘못된 야망을 하나님께 들키게 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진짜 진 의미, 목적은 감추고 겉으로만 뭔가 그럴듯한 꿈을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의 마음은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키고 싶어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2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2절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리고 그 말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먹칠하거나 또 너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경은 가정합니다. 2절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누군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말이 아닌 온 몸으로 짓는 죄도 절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만큼 말의 절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모든 절제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절제하면 딴 거 다 된다. 이 아래로 짓는 모든 죄는 이거 절제되면 이것도 다 가능해질 정도로 이건 엄청 중요하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자리가 물론 삶으로 증명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뭘로 가르쳐요? 말로 가르치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칫 그 가르침이 잘못되면 말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실수로 죄를 짓는데 하물며 높은 지위를 갖고 싶은 마음에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도전한다면 얼마나 그게 위험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완전히 까발려져서 온전해지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선생이 돼서 높은 지위를 갖고 반쪽짜리 시선으로 네가 봤을 때 와 하는 그 모습을 너도 갖기를 원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고 남들 다 같이 그렇게 계속 하면 똑같이 이 야고보가 경고한 모습대로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무감각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무감각한 신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선생이 되려는 것은
어때요? 반쪽짜리 시선을 가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이 당시의 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가서 오늘 말씀은 뭐였어? 선생 되지 말래. 난 어차피 선생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선생이 되려는 건 뭐예요? 반쪽짜리 시선에 야망을 둔 한 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은 삶을 숨기고 그 삶을 쭉 끌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들키고 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들켜야 되는 거예요. 들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께 숨기고 사는 삶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불순한 의도를 나도 알고 있지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고쳐야 할 필요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대면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나 상처를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상처나 아픔을 감추면 어때요? 단순히 감춘 채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감춘 상처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삶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 그 영향을 주는 건 좋지 않은 부작용이에요. 또는 남들도 다 저지르는 정도의 죄를 같이 짓고 있을 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숨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남들도 다 그렇고 사는데 유독 나만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죠. 나도 모르게 숨겨진 채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말고도 하나님께 숨겨진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부 들켜야 합니다. 만약에 1번처럼 어떤 사람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삶이 아예 습관과 방식이 돼버린 사람은 시편 139편 2절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강력히 계속 찔림을 받아서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숨기고 싶을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시편 139편 2편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오며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막 계속 콕콕콕 찌르는 거죠. 계속 들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할 때마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들켜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렇게 들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처럼 깊이 묻어놓은 상처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심장을 강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바로 이 사실이 새롭게 인식되는 순간 묵혀왔던 나의 상처까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상처와 죽으심이 바로 나를 낫기 위해서라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 심장까지 가는 거예요. 깊이 묵혀온 상처까지 심장과 폐부를 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켜지는 거예요. 끄집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들과 다 같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 해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같은 이런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남들도 다 같이 죄를 지니까 뭐 괜찮아갖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감각하게 짓는 죄를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고쳐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구나, 아무 일 없이 올 수 있었구나 라고 그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그 순간 대수롭지 않았던, 남들도 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평평한 그 죄가 어느 순간 이런 말씀 앞에서 어때요? 돌출되는 거죠. 돌출되니까 어때요? 내가 쭉 갈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부분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들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들키면 좋은 방향으로 삶이 전환되지 결코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들키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오래 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들키는 신앙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내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이리저리 피해도 결국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분 있나요? 다 죽죠. 저는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 끝장을 내요?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다른 데서 끝장을 보고 주님 앞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끝장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 들키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끝장을 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조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장을 내긴 내는데 막 집어 던지고 프라이팬 던지고 막 밖으로 던지면서 그렇게 끝장을 보라는 게 아니라, 끝장을 볼 때 끝장을 보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좀 요걸 염두하시고 끝장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따라해 보실까요? 방향.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온도. 네, 방향과 온도를 신경 쓰면서 끝장을 보십시오. 방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방향, 하나님의 말씀. 온도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온도는 뭐다? 기도. 방향은 어려워. 없잖아요. 글자가 똑같은 글자. 온도는 기도. 이렇게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방향은 정확한 방향이니까 말씀의 방향이고, 온도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신앙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대체로 보면 어때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꼭 뜨겁다는 게 막 흥분되는 이런 걸 의미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역동적이죠.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 말씀을 꾸준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한결같이 보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의 방향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아주 막 엇나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둘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오늘 할 일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끝장을 볼 때 방향과 온도를 반드시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고 끝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광버스를 타고 부산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딱 이게 두 자리만 있어요. 나란히 있는 딱 두 자리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누가 있을까요? 예,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수정재민이 부산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산에 이제 가요. 표가 두 장이에요. 그러면은 관광버스에 두 자리가 나란히 있는데 저하고 앉아서 부산에 가는 거 하고, 예, 우리 이미영 집사님하고 부산에 가는 것하고 뭐가 더 좋아요? 훨씬 이미영 집사님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뭐 하겠어요? 저랑 가면 분위기가 냉랭하죠. 멀뚱멀뚱 앞만 보고 있다가 앞에 뒷좌석에 광고나 보고 시트 광고나 보고 있다가 그냥 아우 날씨가 좋죠. 그러게요. 이렇게 하다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괜히 숨 쉬는 거 이상하게 걸릴까 봐 이러다가 한 번씩 몰아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막 졸려도 막 눈에 이렇게 꽂고 이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가는 동안 너무 냉랭하죠. 감옥 같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부산은 도착을 하겠죠. 부산은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방향은 정확한데 신앙이 냉랭한 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여정에는 늘 내가 냉랭해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방향을 잃지 않았는데 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 그냥 텁텁하고, 뭐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나오면 또 그렇다고 또 무료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름 방향은 있는데 저랑 같이 부산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미영 집사님과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화기애애하고 하고 도착 직전까지 막 수다 떨고 호호호하 하면서 먹고 마음대로 막 하고 널브러 자고 얼마나 재밌게 부산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뭐래요? 뭐 어떻게 말해요? 온도도 뜨겁고 방향도 정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도 정확하지만 방향도 정확하지만 가는 동안도 질이 좋아요.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또 눈 감을 때도 방향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방향을 신경 쓰면서 끝장을 보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만 마지막으로 해보시죠. 이미영 집사님과 우리 수정자매님 화기애애하게 막 가는데 도착하니까 부산이 아니라 목포인 거예요. 표적으로 잘못 끊었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온도는 뜨거웠으나 주위를 둘러보니 신천지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는 뜨거웠는데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 뜨겁게 했는데 말씀이 가리키는 신앙과는 무관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억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끝장을 볼 때는 방향과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바른 신앙의 태도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끝장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 뭔가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킴은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주냐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새로운 계기예요. 우리는 그 계기를 기회 삼아서 이제 어때요?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뭘 해요? 도약을 하는 거예요. 도약을.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스터디 카페에서 자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맨날 한 2-3시쯤 와서 집에서 자다가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앞으로 스터디 카페에서 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서 근엄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깨면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라는 게 쭉쭉쭉 막 이것저것 넘겨보다 보면 금세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늑장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너도 참 이렇게 제가 속으로 막 찌찌찌 차고 있는데 사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그 아버지가 목양실에서 집을 안 올라오는 거다. 집에서 자면 늑장을 부리니까 집을 안 올라오고 바로 일어나면 바로 책상으로 앉아갖고 그 성경역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제 마음에 대못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늘어집니다. 늘어져요. 몰라서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타성해졌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시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바닥난 나를 이끌어줄 계기를 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하지 못하고 새롭게 도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키는 사람이 그 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들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김창옥 씨 이야기를 잠시 이제 해드렸는데요. 김창옥 씨가 중학생 그 학생에게 자신을 들켜버린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래요. 내가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구나. 중학생의 눈에까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눈에 띄었을 정도면 내가 이제는 뭔가 바꿔야겠구나, 달라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김구라 씨가 그러는 겁니다. 그 학생 진짜 그 고마운 친구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 학생의 말이 새로운 계기를 갖는 전환점을 맞게 해주었으니 고마운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키는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를 선물로 줍니다. 우리 자신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 계기를 마주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께 끝장을 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설교, 공감이 되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좀 안심이 된 그 정도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장을 보기 위해 이삭과 함께 오른 그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의 그 비장함,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면 형에게 죽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각오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끈질김,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려 했던 그 결심,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당시 최고의 절대 권력자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선 모세의 정지 자세,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에워싼 후에 승리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던 그 발걸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극강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기도. 성경의 위인들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련할 때 자신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들키는 순간과 하나님께 끝장을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끝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들키는 사람이 새로운 계기를 맞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끝장을 보기로 작정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들키기까지의 그 지치고 힘든 여정은 이내 한 줄기 빛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최고의 장소, 최적의 마지막 항구, 바로 그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안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인생의 어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한 어떤 그 정서를 느꼈을 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끝장을 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둘러보지 않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보내드리지 않으면서 막 붙잡고 끝장을 보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부르짖을 때 뭔가 그 하늘로부터 내 마음의 깊은 감동과 그 강력한 감화를 느끼는 그거 하나를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께 끝장을 보려고 포기하지 않던 여러분의 어떤 그 시절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 그런 적이 신앙생활 중에 아직 없었다면 여러분 중에 이제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붙어있고 우리는 아직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우리의 남은 시간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선물입니다. 우리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끝장을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장을 보되 방향과 온도를 신경 쓰면서 주님께 끝장을 보겠다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